주님께 구하여 주님이 응답하시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궁핍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늘의 풍성함과 하늘의 신령함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이웃들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긴장도 좀 푸시고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위에 옆에만 보지 마시고 뒤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서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베들교회 섬김이 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자 성도들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만나서 교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조금 그 모임이 안정이 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그룹 모임도 갖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기억하셔서 유초동부실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 전부터 교회 섬김이들,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팀에 도움을 주실 분들, 우리 반주하시던 분들, 찬양 인도하시던 분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하시는 분들이 반주 없이 애쓰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섬김이들도 교사들을 도와서 섬길 수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든지 여러분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구역의 목장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육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배치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슴 담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날마다처럼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이 누리며 다스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어둠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70년 말부터 80년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면 매번 이민 오시는 분들을 영접하는 가족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도 없지요. 그냥 미국에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왔어요.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그 직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공항에 나를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직장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살던 시애틀이라는 곳에는 목재 공장이 많았고 배 수리를 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당수가 배 수리를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 배 회사에서 일하시고, 또 목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목재소에서 일하게 돼요. 그분들이 나가는 교회도 나가고 그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이민 생활을 정착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은요,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이민 생활의 미래가 정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 가사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만남의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잘 만난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사랑해, 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를. 우리의 만남도 그런 만남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이 언제나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라는 만남으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계속한 만남이 지속이 됩니다. 눈을 뜨면 부모님하고 만나게 돼요. 또 형제가 있는 그 아이는 형제를 만나게 돼요. 자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성장하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도 만나고, 또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도 만나게 되지요. 수없는 만남이 지속이 돼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신데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좋은 만남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정말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만남은 만나면 행복해지고 만나면 불행했던 내 과거도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만남인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해져서 세상에서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미움과 불행한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으로 변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모든 초점은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듯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남을 자꾸 피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만드는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게 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만드는가?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비쳤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피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공백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사람께 내려오기가 힘들어졌고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공백을 이어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삼아주셨어요. 왜 피하게 하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의 착각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피하게 해요. 착각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왔잖아. 괜찮아.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건강도 젊음도 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요 너무 빨리 흘렀어요. 마스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닌 지 2년이 넘었어요.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그 책상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쓰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부모와 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써붙였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야, 그 아버지가 별 이상한 걸 다 써놓으셨구만. 그거 보고 지난 지가 거의 5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실감이 돼. 얼마 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 네 책상에 붙어있던 아버지가 쓴 글이 생각이 나. 너도 기억하냐? 왜 기억을 안 해? 부모와 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착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 착각은 저희들을 교만으로 이끌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뭐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 물론 정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착각과 교만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해요. 하나는 사탄의 세력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피하게 하느냐?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세뇌를 시켜서 그래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우리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피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길을 가게 돼요. 내 현재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치를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만남 반드시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두 종류의 분들이 모이셨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만남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만난 경험이 분명하신 분이 계세요. 둘 다 괜찮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이 엉망진창이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만남이 분명해지면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만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말하느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하는가 하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요, 제가 간단한 것 일러드릴게요. 예수 내 구주 하고 고백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내 구주. 붙여서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 내 구주. 그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영접이라고 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게 뭔가, 영접이란 말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영접이 뭡니까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본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기 세 사람의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약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약을 드시면 곧 나으실 겁니다. 그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환자는 이 약에 써 있는 대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이거를 먹으면 낫겠군요. 그러나 선생님 지금은 안 먹겠습니다. 환자 1. 환자 2는 선생님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환자 2. 환자 3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약에 써 있는 그 설명을 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 제가
낫겠군요, 선생님. 내가 이 약을 먹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환자 중에 누가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내 구주하면 이게 영접하는 것이, 이 복음은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모를까요? 아니, 연세 드신 분이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복음을 듣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저는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침례를 여러 번 주었어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왜? 복음은 간단하고 쉽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져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랑 나눌 때에도 마음이 그냥 열려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표현을 하기를 마음이 열리니까 무슨 복음이 전해져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흡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른 편에 던지라고 해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이 내게 회복과 축복과 치유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구주 되신 주님, 내 삶을 드리니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주인으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마음문을 열어놓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내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제 옆에 한 80 조금 넘으신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같이 한 5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여러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자주 댕겨요. 혼자 댕기셔도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 하나 기억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러고 돌아다니지 혼자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은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던 내가 담대해졌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어디든지 가도 내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내가 죄책감이 든다는 얘기지요. 전에 저랑 신앙생활을 하시던 형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해야 하는데 예배 나오면 자꾸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게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과연 안 좋은 걸까요? 정말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왜 생기겠어요? 내 맘대로 하다가 이런저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지면요, 찬양을 불러도 우리 손뼉 치면서 부릅시다 안 해도 그냥 손뼉이 쳐지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다 앉아서 부르는데 일어나 가지고 손 올리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찬양하고 하실 때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Feel comfortable. 손 올리고 싶으시면 손 올리고 찬송을 하세요. 다른 사람은 손뼉 치는데 나는 손 꼭 잡고 찬송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또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요, 앞으로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요. 목사님 가운데 시인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시인입니다. 많은 신앙의 시를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분 시를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제목부터 달라요.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상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저는 여러분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 만남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던 만남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고 분명해져서 그 아픔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돌봐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이미 만난 분들은 그 만남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밝게 내 가슴 속에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간단하게 예수 내 구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 구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기도를 잠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남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만남을 통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은총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 영원한 소망과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이 분명하고 확실토록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알고 그 만남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이 세워주신 하노이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